헷갈리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요, 다 받아요. 그건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아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은요, 영원한 복이거든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지만 내일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일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내 소관이 아니에요. 왜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 그러면 다 일하러 가셔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다 일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게 복 있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마셔야죠. 이 시간도 아까운데 1시간 나가서 일하시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복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안 주셨다, 제발 거기에 목숨을 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허탕 쳤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아니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내가 허기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배부른 사람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럽나요? 그 하나님께 모든 수반이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찾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서 일시적으로 뭔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을, 그게 없다고 해서 처절하게 울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병원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집에서도 안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탄생부터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셨다고요? 말구유에서 누워 계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무덤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무덤도 준비 못했어요. 남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자기 게 없었어요? 죽을 때도 자기 게 없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것 하나도 없이 왔다가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유로 오셨다가 무소유로 가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뭘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실망하세요. 내일은 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면 실망하신다니까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얻으실 수 있어요. 왜? 노력하는 만큼 때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도 못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면 평생 진짜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럼 왜 나는 죽는가? 왜 잠깐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 인생인가? 그걸 모르고 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평생을 살았는데요, 내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잠시 살지만 내가 사는 목적이 단순히 그걸 위해 산다면 그럼 뭐하러 사세요? 그냥 죽지. 왜 고생하며 사시냐고요? 그냥 하루 살다가 죽어요. 왜? 그래야 짧게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길게 삽니까? 길게 사는 게 장수니까? 그렇지 않죠.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 더 힘들게 살아요. 오늘보다. 그런데 왜 삽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지금 살면서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방향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저쪽 길로 가면서 잠깐 왔다가 하나님 내가 잘 살았나요? 나 위로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거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시면 나는 그냥 그 길로 갈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잘못 살면요, 헛된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여 살아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왜 일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서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돈이 많냐 없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저는 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도 몰라요. 제 생각도 모르겠고요. 제 속에서 장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저를 몰라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요.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나는 나를 몰라요. 제가 저를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 봐서 알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알겠지. 절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마음의 상태를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고통스러움을 알아주겠어요? 사람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아내도 모르고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이 알아줄 것 같아요? 더 몰라요. 아픈데 어떻게 해줘요? 뭘 해줘요? 그 사람 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말뿐이지. 힘들겠다, 어렵겠다, 병원에 가보면 어때? 그거 외에는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픈데 여러분이 아픈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뭘 기대해요?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하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의지하면요 여러분 실망하세요. 우리 목사님 저런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제 안에. 진짜 사람에게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선하시 절대 그렇죠. 여러분보다 못하지 더하진 않아요. 진짜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이럴 것 같은데 no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절대 못 믿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의지했다가 실망한다니까요. 누구를 믿어요?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지 의지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면 실망이 와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은혜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오늘 100원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면 100원을 뺏어간다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어리석을 것 같아요?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세상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실망한다니까요. 저 사람은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자식을 볼 때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은혜가 되지. 저 사람 왜 나한테는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실망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주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이해되셔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뺏어가도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다 미달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수준 이하예요. 다 하나님 보기에 다 미달자예요. 미달자인데 다 붙여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그럼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격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니라 다른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설교에 그 얘기를 하세요.
여지껏 그 우주에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있죠. 그 행성이 있는데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 설교에 그게 나와요. 지구처럼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사람이 살 만한, 그러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가서 그냥 가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없어요. 그것에 생명체로 산다는 그건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수천 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데가 지구밖에 없다니까요. 현재로는. 근데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왜요? 수억 수천만 곳에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도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독 지구에 생명체가 있고요. 유독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겁게 살아가는데요. 지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프죠. 비록 힘들죠. 비록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 꽃을 다 떨어졌죠. 제 일로 떨어뜨렸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흔들었더니요. 이 붙어있던 것인지 어차피 떨어지는데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거 제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붙어있는 거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꽃은 피었다 치고 피었다 쳐요. 근데도요. 얘가 얘 역할을 하려고 그 잠깐 피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자기의 사명은요, 꽃이 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남들한테 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감은요, 다른 사람에게요, 기쁨을 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지고. 그렇다고 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또 펴요. 나무는요, 그 존재로서요, 그 역할을 계속 아프겠죠. 왜? 피었다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거는. 걔는 그 몫이에요. 꽃은 그 몫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라지는 동안에 기쁨을 주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복이 있다. 그는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여기 나와 있는 긍휼 자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까 정수가 찬양하기 전에 멘트했던 것처럼 대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누구를 위해서요? 꽃이나 우리나 똑같이 된 거 아니에요? 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잠깐
길어야 120년인데 그 120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잠시 사는데, 잠깐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게 이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로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요, 이거 너무너무 횡재예요. 말할 수 없는 횡재. 뒤바꿀 수 없는 횡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며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금요일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창세기 4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큰아들이에요. 아담의 큰아들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자기 동생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자기 거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냐?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요? 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인이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를 해요. 아니, 동생이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을 뿐이야. 제사만 드렸는데 잘 드린 제사들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죽었어. 의로우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의로우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두려워서 죽이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모른 척 하려고 그랬어요. 야, 네 동생 어딨냐?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동생 피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셨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안 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무서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소문났구나 이거지. 나는 몰래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살인자야. 나가서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죠. 저 사람 살인자라고 하는데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 진짜 철면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것만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나 무서우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한테 왔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에게 한 만큼 내가 7배로 갚아줄 거다.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가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세요. 뭐한 사람? 동생 죽인 사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를? 죄인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데 세상을 버렸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또 해칠까 봐.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잘못을 했어도 나에게 오면 용서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인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막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게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이걸 기억하시면 아, 사랑해야 되겠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